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있을 만한 일이고 그거보다는 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TV 광고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면서 가전제품 하나 한번 잘못 사면 10년 고생하니까 10년 여러 가지 후회하니까 제대로 고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나 직장, 배우자나 또 수많은 선택들,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식당에 가거나 또는 어떤 차를 마실 때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원래 한 가지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은 또 이게 마시고 싶고 오늘은 또 이걸 먹고 싶고 그럴 때 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항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택해놓고 후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후회가 많다 그 이야기는 선택을 잘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선택이 다 잘못된 건 아니겠죠. 처음 선택은 올바르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수없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의 연속을 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또 선택을 잘못했다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아마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다윗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걸 봅니다. 이 시편 11편은 악인들의 횡포가 극심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특별히 다윗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될 때는 믿음으로 세워졌고 하나님만 섬겨서 나라가 평안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는데 어느 순간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기를 따라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이러는 순간 그는 죄악에 빠져버렸고 그래서 그는 줄 세우기를 하고 아부하는 놈들만 가까이 붙이고 다윗처럼 인기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멀리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을 내치려고 했는데 다윗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하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찬양을 하면 자신의 질병이 나았어요.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니까 악신이 찾아왔고 그 악신 때문에 사울에게는 이게 영적인 귀신 들림과 정신병까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다윗이 찬양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사탄이 떠나고 정신이 올바르게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질투하고 경계합니다. 내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사위를 삼죠. 자신의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습니다. 가족 싸움은 괜찮겠지.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마음이 너무 좁고 좁아가지고 다윗을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의 마음도 그의 모든 삶도 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수없이 죽이려 하고 그런 일들을 10년을 넘도록 계속합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오늘 이 성경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 때, 왜냐하면 사울이 왕인데 귀신에 들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그리고 정치, 권력, 인기만 쫓아가니까 나라가 온통 지금 우리나라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 뭐 3.1절인데 뭐 이거는 뭐 이리저리 나눠야 3.1절이 원래 통합 아닙니까? 일치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냥 분열되어 있어요. 그냥.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사회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만 쫓긴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나중에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자신의 일터를 버리고 다윗을 다 따라갔는데 다윗이 좋아서만 따라간 게 아니고 사울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또 사울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울이 아니라면 사울에게 줄 서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권력자들이 다 사울을 따라 악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원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피해를 당해서 돈 빼앗기고 권력 빼앗기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겁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윗은 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여기서 할 것인지 자신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런 선택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건 우리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그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함으로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곳에서 도망해 버립니다. 도피해 버립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면 되잖아요. 몸통은 보여도 일단 얼굴이라도 이렇게 좀 이러면 덜 창피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피한 일을 당하면 다 얼굴을 가리죠. 잘못해서 검찰에 끌려가거나 또 이러면 다 뭐 하죠? 마스크 쓰고 모자 팍 눌러 쓰고 뭐 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얼굴 팔리기 싫다는 겁니다. 또 부끄러운 것도 그나마 양심 있는 놈은 조금 부끄러워하는 거고 근데 그 양심마저도 없는 놈은 부끄럽지는 않아요. 다만 자신의 얼굴이 너무 팔리는 것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얼굴 다 알려지면 이제 사기도 못 치고 뭐 하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또 성형수술해서 이제 그때 또 사기 치려면 또 돈 들어가야 되니까 투자할 게 있으니까 지금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또 갔다 와서 감옥 갔다 와서 또 사기도 쳐야 되고 또 일 벌여야 되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도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리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일이 닥치면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반성을 하기보다는 일단 도망가 버립니다. 일단 피해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회 속에서 도망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놓고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곳곳에 CCTV가 있고 곳곳에 모든 차들이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래도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일단 해결하기보다는 도망가는데 숨는데 급급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빨간 약약 그냥 바르고 그냥 붕대만 감으면 됩니까? 가벼운 상처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좀 큰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죠? 병원 가서 꿰매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 곰게 되고 더 크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손을 팔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러는데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생각을 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도망가는 것은 당장은 좋지만 절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숨어버리고요. 일단 도망가버리면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짠하고 나타나셔서 너 왜 도망가? 이러고 이제 말씀하시면 못 도망갈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도망가기가 쉬워요. 도피하기가 쉬워요. 숨고 그리고 문제들을 덮어버릴 때가 더 많은 거죠. 그 믿음 좋았던 다윗도 오늘 선택은 굉장히 선택을 잘하지만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번창했을 때 어느 날 왕궁에 있다가 사실 그 전까지는 전쟁터에 일어나면 다윗이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어요. 물론 최전방에 항상 나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쟁터에 다른 왕들처럼 뒤에서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앞장서 나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배가 불렀는가 봐요. 그래서 장군들만 내보냈죠. 그리고는 자기는 할 거 없으니까 오후에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서 심심하니까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보다가 마침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취해버리죠.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우리아는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보냈죠.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버립니다. 나의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특별히 보상휴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겠는가? 안 가죠. 몇 번을 권유했지만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걸 포기하고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비밀 요원을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리고는 적군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나머지는 다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그리고 실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속으로는 좀 찜찜했겠죠. 믿음이 있는데 그나마 그 정도는 됐겠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다 봉합시켜놨고 겉으로는 다 문제될 게 없었으니까 겉으로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으니까 또 영웅 취급해주고 할 것도 다 또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숨었고 도망갔고
그걸 숨기느라 급급했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지 본인이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한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재산을 찾는 게 아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있냐? 그러면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된다. 선지자가 딱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에게는, 당신에게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왜 충성된 우리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냐? 그리고 왜 우리아를 죽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면 대충 손드는 척만, 한복하는 척만 하지만 다윗은 성경에 나온 대로 침상이 젖도록, 이불이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윗이 거기서 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한순간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가버리고 도피해버리고 숨기려 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오늘 성경에서는 선택을 잘했는데 이후에 번창하고 성공하니까, 왕이 되니까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윗은 그 선택을 잘못한 이후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평생에 걸쳐서 바른 선택을 해나갑니다. 딱 한 번 그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죠. 엄청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개가 그 토하였던 걸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물에 다시 돌아가듯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1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봐보죠. 1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자, 이런 위기가 닥치자 수많은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생기고, 특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다윗의 친구들이,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꼭 나이가 같은 친구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제 우리 포기하자. 여기 유다 땅에 있다가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여기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로 도망가자. 새가 산으로 도망가야 나무 뒤에도 숨을 수 있고 숲에도 숨을 수 있고 이러는 거 아니냐. 들판에 있으면 공격당하기 쉽고 사람한테도 공격당하고, 그리고 다른 독수리나 맹수들한테도 공격당하기 쉽고, 그래서 숲으로, 산으로 도망가면 이리저리 숨을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가 산으로 도망간 같이 야, 너도 우리도 도망가자.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자. 이야기는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사울이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땅에서야 자기가 왕이지 이웃 나라까지 자기가 왕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다윗은 이 선택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듯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세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돈을 찾아 도망가 버립니다. 쾌락을 찾아서 도피해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죠. 이방 쪽으로 도망가자,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100이면 100, 나중에 후회하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걸 본인이 나중에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세상으로 돈 찾아 쾌락 따라 쫓아가지 말고 끊임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디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다윗은 도망이 아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면 당장 안전하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남은 인생 좀 편하게 살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생명의 위기를 닥쳐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너는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있어라.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라. 왜냐? 나는 너에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울 거니까 떠나지 말아라. 여기 있어야 된다. 넌 지금 당장 생각하면 떠나는 게 좋지만 너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냥 조금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여기서 잘 버티다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떠나지 마.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안락함, 당장의 편안함만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될 건데 자기 힘들다고 이방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면 그때서 오면 너무 양치잖아요. 본인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버텨야 되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기 떠나버리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어요? 그나마 다윗이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야, 나보다 더 고통당하고 나보다 더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도 저렇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데, 야, 우리 다윗에게 가서 같이 살자. 그러지 않겠어요? 또 도망가버리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진짜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기도 어려워요. 다윗은 그래도 어떤 인기도 있고 또 이름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 가도 절대 문전박대는 안 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버텨야 될 건 이곳이에요. 이곳. 힘들어도 죽을 위기여도 여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안락함만 추구하고 지금 편한 것만 생각하면 다 그냥 놓고 떠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여기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습니다. 크고 높고 넓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만 보면 도망가는 게 좋아요. 지금만 보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 살고 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그냥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긴 세월 동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내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며 발을 맞춰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그리고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딱 하루 살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인공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당장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래도 다시 도망가다가도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바로 예수님 안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바로 이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도망가면 그 모든 것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멀쩡하지 않아도 아니 피투성이가 되어 지금 죽을 것 같고 오늘 내일이 아니라 1분 후를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피투성이라도 그래도 계속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 살아있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피투성이라도 너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너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못 사는 상황이었어요.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나요? 마음 놓고 뭘 먹을 수 있나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신하면 영웅 대접 받을 거예요. 거기서도 장군 노릇할 것이며 거기서도 또 자신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자신의 그 물맷돌 돌리는 놀라운 실력을 기술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영웅 대접 받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그저 배부르기 위해서 그저 안락함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투성이라도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누리고 갑절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도 그런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친구들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도 도망가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곧바로 수긍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뭘 할 거냐. 즉 이 이스라엘의 터가 지금 무너졌다. 사울이 악한 귀신을 쫓고 접수린을 찾고 무당을 찾고 지금 이렇게 되어서 나라가 지금 초토화가 됐는데 네가 믿음을 가졌다고 네가 무슨 힘이 있냐. 하나님은 너를 지금 돕지도 않지 않냐. 너는 지금 맨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냐. 네가 할 게 도대체 뭐 있냐. 너 도망가는 것밖에 없잖아. 어차피 도망갈 거 그냥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자.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 어차피 가나안 땅에 있어도 도망가잖아. 네가 뭐 왕이 돼서 뭘 하거나 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너 맨날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 어차피 도망갈 거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자. 친구들이 다시 또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압박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겠다. 아멘. 끝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는 교인들한테 어떤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그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로 빨리 옮겨야지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2번 죽습니까? 그건 2번 죽는 일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사탄 좋으라고요? 그 나쁜 놈 좋으라고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게 곧 원수를 갚는 일이고 그게 곧 사탄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같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만 사탄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고 그 또 사탄의 조종을 받는 나쁜 놈들에게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피투성이라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바로 여기 이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 도피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 줄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 환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당장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세상은 부도나고 세상은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일도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당장 안락함, 당장 편안함, 당장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부른 것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굶어 죽어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에 이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가면 결국 떨어질 것은 지옥이거든요. 우리 사진을 찍다가 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장난할 때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야,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만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낭떠러지에서 조금 더 뒤로, 한 발만 뒤로 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진해야지 뒤돌아서서 가다가는 당장은 편할 것 같아도 그게 곧 낭떠러지고 그곳이 곧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흔들려도 절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도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못했어요. 왜?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부모에게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맨날 쫓기며 오늘 내일 미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전 세계 사람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약해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지길, 주인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